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 286장, 통합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과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남왕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된 나라임을 여러 차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것이요 전국에는 남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바벨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남왕국 유다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한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악들, 즉 교만과 탐욕과 불의와 폭력, 우상 숭배의 죄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에 대하여 그들이 남유다 또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의 행한 것 같이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참혹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큰 성읍들과 궁전들은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주민이 살지 않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려주신다는 거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유다에 대하여 그리고 고대 근방 많은 나라들에 행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행한 압제와 폭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대표적 사건이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명들을 자신들의 잔치상에서 술잔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승리했음에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을 자신들의 잔치상에, 다시 말하면 술자리에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글을 쓰게 하심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석회벽에 쓰여진 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바로 그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왕의 행위를 저울 달아 보았더니 부족하여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에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치셨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찾으려 해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회복할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영벌로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오기까지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대적과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죄를 찾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 없도록 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가 되셔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처지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그들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귀한 리더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